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나이는 99세입니다. 창세기 16장 끝자락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요, 아브라함은 86세였었습니다. 그 이후 성경은 13년이라는 그 시간이 흘렀는데 그 긴 시간은 성경은 단 한 문장으로 건너뜁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누군가에게는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답답한 그런 기다림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그 기다림이 어떤 말씀도 없는 침묵의 기다림이었다면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13년이라는 시간은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약속하셨던 후손은 오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없고 시간은 흘러만 갑니다. 그렇게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바로 본문의 상황입니다. 13년과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99세 때에 아브라함과 늙은 사레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낳은 이스마엘에게 기대를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으로 13년을 지냈는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가졌든 어떤 시간을 보냈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약속이 취소가 된 거야 라고 느낄 만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긴 시간을 오히려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약속하신 바를,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지 않은 것일까요? 철저히 무능력한 나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서 얼마나 많은 혼란과 고민을 하겠습니까? 나의 계획과 나의 가능성과 나의 계산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씩 소진되어 갑니다.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갈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보려고도 시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레와 하갈의 갈등과 아픔만 남기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고백하기 위하여서는 철저히 우리의 가능성과 계획이 다 소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레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고 당장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때론 시간이 필요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가능성과 계산 모두를 시도하고 다 도전하여서 실패만 남았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참 은혜인 것은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재촉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으로 기다려 주시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 마음에서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나를 알길 원한다. 네가 나를 온전히 알기 원한다. 네가 나를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경험하여 알기 원한다. 내가 얻고자 하는 후손,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에 집중하기보다 나에게 집중하길 원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그 무언가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그제서야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시작되길 원하시며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늘 하나님의 침묵은 너무나 단단하게 굳어버린 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믿음이라는 뿌리를 조금씩 내린다면 그 뿌리는 단단한 땅을 뚫고 점차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 내릴 때 열매로 맺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짙게 새기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기소개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런 단어를 사용하여서 아무런 감흥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뒤흔드는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신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실패와 불신도 끌어안고도 일하여서 이루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저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마주할 때마다 이 구절이 생각납니다. 신약 성경에 전능한이라는 표현이 판토크라토르라는 이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대략 한 10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사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9개는 모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요.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이 황제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이 황제에서 더 욕심을 부려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려고 승격시키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신은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고 이를 반대하자 여러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며 그들을 끔찍하게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작성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엄청난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에 하나님 무엇을 행하실까요? 어떠한 일도 행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 그 13년간 침묵하신 것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신음의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절망하고 낙심하였지 않겠습니까? 그때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7교회를 위하여서 편지를 쓰라고 하십니다. 편지를 쓰시는 그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란 표현입니다. 하나님 그 언약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며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시간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깊이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눈물로 끝내지 않으시며 기쁨과 승리로 끝낼 분이십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장차 오실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미래가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한 자라. 전능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전능하다는 뜻은 완전히 끝난 상황에서 다시 시작을, 죽음에서 생명을, 절망에서 소망을 가져오는 것이 전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수요일밤 예배 때 나눴었던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신 환상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뼈들입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바싹 말랐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그 뼈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어떠한 희망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라는 말은 죄 없는 존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여 행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답게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어느 시점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머물러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알길 원합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길 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감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와 같이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저와 같이 하나님과 날마다 더 친밀해지길 원하시는 분이 여기 혹시 계십니까? 지식으로 하나님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형화된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경험하길 원합니다. 어떤 일을 겪는다 해도, 어떤 것을 경험한다 해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고난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순간을 경험하고 기쁨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과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분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순간, 오늘만이라도 우리의 모든 방향성을 하나님께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그 이름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가능과 죄의 절망을 껴안고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에덴 동산에서 그 죄가 들어오기 전 아담과 친밀한 관계를 그리하시며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려 애끓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며 만들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삶을 똑같이 따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틈만 나면 어느 때든지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침묵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